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5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문을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고민에 빠져있던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구하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은 다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둘째 아들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타인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함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복을 받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연락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찾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해가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단비를 얻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가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감사여 영원간 잘되고 영원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120쪽쯤 되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그날까지. 내
둘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해요. 이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면 오늘은 뭘 해라,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저도 어릴 적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뜻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재산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유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정정하신데 그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폐륜화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마 여러 번 타일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도 안 되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떠났는가?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간섭이 도저히 미치지 않은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듯이 허랑방탕하여 계획 없이 썼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물질이 소진되겠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했다. 낭비라고 하는 건 쓸데없이 막 쓰는 것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규모 이상으로 쓰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 배분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저축은 얼마를 하고 하면서 쓰지 않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없이 했다.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떻게 썼기에 금세 그 재산이 바닥이 났을까?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14절 이후에 흉년이 들었다. 마침 또 그날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니까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와중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다. 여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땅의 백성,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치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것이 없어요. 돼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돼지치기의 일꾼을 맡겼는데도 보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돼지에게 먹이를 줄 것은 주었는데 돼지치기에는 이 둘째 아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던 그 쥐염 열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배를 채웠어요. 이렇게 고된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지. 아버지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이 일하는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둘째 아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매일같이 일하는 모습만 보였고 매일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았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은 못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는 우리의 눈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의 밑바닥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지만 늦었잖아요.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잘 관리했다면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느끼지 못했다. 둘째 아들은 이제서 밑바닥에서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아버지의 매일 같은 나에게 대한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었구나. 그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린 적에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것이 구속으로 느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먼 나라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하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각이 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것이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겠다. 다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누리면서 사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바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아무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 없고 들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지저분한 곳에서 먹을 것을 챙겨 먹으면서 굶주림의 배를 움켜쥐었던 그 자리,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리 없어서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때에 깨달았던 것, 그때에 돌이켰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 자, 이 본문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건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속칭 말하기로 죄인들인 거예요. 세리도 있고 창녀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는가?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삶의 밑바닥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가 한 마리를 잃었다 하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흥겹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잔치를 벌일 것이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1드라크마를 불을 켜고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았을 때 그 큰 즐거움으로 함께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 아들, 둘째 아들의 성격으로서는 그 재산이 금방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괘씸한 마음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까지 단절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 어려운 환경 속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배은망덕한 회류나 그 모습을 아버지께 회개하겠다. 이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돌아오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큰 집에 가면 큰 집에서 이 마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 동네가 저 밑에 길까지 다 보여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큰 거리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그 입구를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동네 어귀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얼굴과 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보였어요. 아들이 어떤 모습일까? 굶주림에 지친 얼굴, 남루한 모습, 남루하기보다 아주 지저분한 거짓골이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이분 누구야? 잘 몰랐었죠. 왜 몰랐는가 하면 이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살이 완전히 쫙 빠졌어요. 환자로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몰라봤어요. 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버지는 아들을 안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낮아지고 못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과 생각,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달려나가 둘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거를 품 안에 안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그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끌어안았어요. 돌아왔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를 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건 다 됐다. 돌아왔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다 듣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을 나갔을 때는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왜?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리에 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없는 먼 거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돌이켜 돌아왔잖아요. 다시 얻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면, 하나님께 소홀했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소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다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다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아들로 맞아요. 이 본문의 후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이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해를 신앙생활해 왔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큰아들은 첫째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의 말씀이지 이웃을 향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런 척도를 가지고 둘째 아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둘째를 바라보고 첫째를 보았어요.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눈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곳이 천국이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둘째 아들 밑바닥 인생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받은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불성실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실한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 복되어서 하나님 하늘 창고 여셔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사순절 절기 기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들,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느 때는 봄날씨, 완전 봄날씨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직도 겨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날씨이기도 해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환절기를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날까지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바라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은 승리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베푸는 또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만 기도할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누군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 닮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화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들을 구별히 여기시고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시며 굳센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이여 주장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인가계도 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이들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사랑이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아버지는 달려나가 참으로 남루하고 지저분한 둘째 아들 탓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저에게 새 옷을 입히라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에 품고는 부족함이 없는데 풍족함이 없는데 낮아졌을 때 깨달았던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